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 족속의 무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서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지난 1월 달에 6,900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다루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지금까지와 다른 투자 조건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이런 것인데요. 소위 ESG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ESG,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투자 방식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두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 코로나와 같은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들이 기업 활동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절감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것을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고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리 핑크 회장은 연례 서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돈은 대부분 교사, 소방관, 의사, 사업가 등 수많은 개인과 연금 수혜자들을 위한 퇴직금이다. 고객과 투자 기업의 연결고리로서 우리는 선량한 청지기의 역할을 다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제 기업은 그저 일만 잘하는 기업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와 인권을 다각도로 고민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돈만 잘 버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결정도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오랫동안 내기 위한 결정이지 우리 모두 착하게 삽시다 그런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애초에 기업의 목적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유리한 방향이 조금 더 선한 영향력, 착한 기업의 모습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더 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변화가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기업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다양한 일을 하죠.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내부에 움직이는 자금이 굉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 억, 몇십억, 그보다 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웬만한 기업 부럽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사업을 하면 정말 대단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웬만한 기업 부럽지 않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큰 사업들, 전국적인 사업들, 세계적인 사업들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교회는 교회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일 자체에 묻혀버려서 일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교회 사역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웃 사랑을 위해 바자회를 벌인다. 이 바자회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 하는 동안에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자라고 말하다가도 교회끼리 원수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만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요, 과정이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선지자 미가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답게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미가는 잘 알려진 선지자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로서 히스기야 왕 전후로 사역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실까요? 일단 가장 먼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게 되어서 낫게 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나 또 그 과정 속에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이야기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억하다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정말 훌륭한 왕이구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고 자기 업적을 높이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왕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바벨론 왕의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창고에 있는 수많은 보물들을 보여주었고 나라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적할 때, 왜 그랬냐고 지적할 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 생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니 나는 참 평안하다라고 말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이런 히스기야의 업적 중에는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수많은 건축 사업과 토건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건축 사업과 토건 사업.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진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집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일단 히스기야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세웠던 창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창고를 세웠다, 창고를 세웠다, 창고를 세웠다. 그리고 성읍들을 세웠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시공사, 도시 건축이 굉장히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창고를 보여주었던 것도 하나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창고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성읍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창고와 성읍들을 두루두루 보여주며 자기를 과시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기혼 샘물을 예루살렘 성 내부로 끌어오는 터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지하 터널인데요. 약 가로로 한 60cm, 폭은 60cm 정도 되고 길이는 약 500m 가까이 되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긴 터널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하자 재빨리 지하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내부로 물을 공급했던 것이죠. 덕분에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에도 수개월 동안 성 안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런 토건 사업은 히스기야만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왕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수많은 토건 사업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토건 사업은 국가 단위의 큰 사업으로서 오직 왕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민간 기업이 없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사업이었던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토건 사업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 방식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미가서 3장 9절과 10절 두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무리들과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아멘. 자,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 굽은 모습으로 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미워한다는 말은 정의를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은요,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극단적으로 부정할 때 나오는 태도를 가증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정의로움에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반대하듯이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니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대로 흘러가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부패하고 썩어 있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10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피로 사업하며 그들의 죄악으로 건축합니다. 모든 국민을 동원하는 큰 사업에 있어서, 아니 꼭 큰 사업은 아닐지라도 왕이 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방법으로 하더라는 것이죠. 미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는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조금 윗부분입니다. 3장 2절과 3절. 2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굉장히 잔혹한 그림이죠.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살을 뜯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가며 사역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업적 자체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진행했으니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죠. 고대 사회에 터널을 파는 것이 쉽겠습니까?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업적으로 치자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 대단한 업적 이면에 숨어있는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죽어나가게 하면서 이룬 업적이 과연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가? 너희는 참되게 통치하는 자들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힘과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위임받은 것인데 창조 시대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받은 힘과 권력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권력에 의해 통치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만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력이니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배웠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권력을 사용하는 자의 입장에서의 측면이죠. 권력을 사용하는 자, 힘을 사용하는 자는 그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만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힘의 모델, 권력의 롤 모델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셨는가? 홍해를 가를 때 누구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신 것도 그 백성을 위험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모든 기적들은 일종의 표적으로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보여주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능력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사람을 구원한 뒤에, 사람을 복되게 한 뒤에 좋게 된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은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힘과 능력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에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힘을 가진 자신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필요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은 왕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힘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모으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써라. 그것이 네가 힘을 받은 이유다, 권력을 가지게 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자기들을 위해 가진 권력과 힘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통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힘에 취하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일종의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 힘이 원래부터 자기 것인 양,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기가 남들보다 특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 양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약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하나 받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런 하나님의 축복, 능력, 권력을 하나도 받지 못했을까라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표현은 고급스럽게 해도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 나는 이만큼 잘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잘난 자기 자신을 높이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고 유다 왕들이 보여줬던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유다 왕들이 자신만만하게 여기던 이유였습니다. 힘의 출처와 목적을 모르면 자기를 위해 힘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목적대로 힘을 사용해야 함에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라고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왕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도 사역을 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인지는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힘이 주는 유혹은 매우 달콤합니다. 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죠.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타락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타락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저 같은 목사입니다. 이래봬도 교회의 목회자라고 또 대표자라고 권력과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유화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개인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 양 포장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성도들의 고통, 사람들의 고통은 눈여겨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이런 일들을 겪은 분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종류의 힘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라고 어떤 힘이든 권력이든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사용할수록 힘이 빠진다면, 힘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참 잘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힘을 사용할수록 커진다고 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사유화해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그 힘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권력과 힘들이 그렇게 커왔습니다. 나라가 힘을 가지게 되면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이 아니라 침략하면서 다른 나라의 힘과 크기를 침략하면서 다른 나라의 힘을 빼앗았고 자기 나라의 힘을 더 키웠습니다. 또 사람의 힘이 커지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빼앗아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키워갔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있는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져서 나의 힘을 자꾸 키워가면, 그래서 내가 점점 커지면, 내 권력, 내 힘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지켜보지만은 않으십니다.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세상 권력 중에 무너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힘 중에, 그렇게 강력하다고 자랑하는 힘 중에 꺾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무너지고 모두 꺾였습니다. 모든 권력은 정점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국주의와 같은 성격의 큰 힘, 큰 권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힘을 모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말에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 말을 가면으로 쓰고 자신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도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권력을 반드시 빼앗으실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힘을 잘못 사용한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망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모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그릇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고, 직장인은 직장 내의 직급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각자가 가진 재산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꽤나 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짧으면 30분이고 길게 할 때는 1시간씩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그렇기에 이 힘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된 것도 하나님 때문에 부모가 된 것이고, 직장 내에 가진 직급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가진 재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도 은혜로서 받은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능력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허락된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그 힘과 권력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돈으로 생긴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권력으로 흥하던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권력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고 그 권력과 힘, 자기가 가진 것을 남용하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헛된 권력과 힘이 모이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
우리 교회가 가진 힘과 권력이 작아서 이런 문제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을 때부터 길을 잘 들여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셨고 아주 미약하나마 작은 힘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권력과 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들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힘들어하는가, 아니면 선하게 되는가, 복을 누리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가,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공동체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유다 왕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한 너희로 말미암아 모두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맙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가 준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